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활의 습관이 가벌이 모이고 그 이상의 숫자가 모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말과 생활의 여러 양상들을 험담하고 비판하기가 일쑤입니다. 거의 누가 어떻다더라. 이런 것이 우리 대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겠죠. 잘못이 있겠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죠.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비판을 위한 비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남의 흉물을 끄집어내고 탁상공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은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려갈 때 갑자기 우리 몸속에서 찌꺼기가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가래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창문을 열고 달리는 차 그대로 가래를 바깥으로 택 하고 내뱉습니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랄까요? 그 달리는 차 그대로 돌진하면서 가래를 바깥으로 내뱉으면 반대 힘의 작용으로 그 가래가 내 얼굴에 도로 뱉어진다는 원리를 적용해 봅니다. 시원하게 가래를 뱉었다고 생각하고 딱 유리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 닫기 전에 벌써 그 가래가 내 얼굴에 묻어버립니다. 비판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이 도로 내 얼굴에, 내 자존심에, 내 삶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어떻더라. 이것이 대화의 주를 이룹니다만 그 비판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또 나를 비판하고 나를 씹고 있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화가 납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뉴스를 보면은 누가 돈을 얼마나 횡령하고 권력적으로 부정하고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홍보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다 나쁜 놈이라 그러고 정죄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나의 약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도 별 수 없을 수도 모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분노할 것이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죄를 정해서 죽일 놈, 살릴 놈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떨어치라.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자가 정죄할 수 있다는데 오늘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 하지만 거기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의 성품을 가졌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흉물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정죄를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나 있는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벌벌 화를 내고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 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어떤 죄도 성령을 모욕하는 죄 외에는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셨건만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용서받는 것은 사랑과의 용서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용서받아야 할 그런 사랑의 빛을 주고 있다면 우리 사람들 간에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서 항상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삶이 이방인들하고 확연하게 다른 그러한 성품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실천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아성을 무너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성품을 쫓아 갈 것인가. 자, 이렇게 용서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오히려 베풀고 또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사랑을 베푸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적금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금융권에다가 수고하여 버린 돈을 왜 맡깁니까? 적금을 넣어서
좀 더 이자를 받고 많은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주지 못할 사람을 주고 베풀지 못할 사람을 주고 하는 것 내가 엄청난 손해가 아니냐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라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한 말씀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은 주는 것이 세상 생각으로 볼 때는 손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적금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편에서 볼 때는 통쾌하고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리석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아니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용서하며 또 줄 수 있는 그런 별의 성령의 역사로 따른 열매를 맺는 그런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